오늘 성막에 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하면은 성막에 대한 설교가 끝나게 됩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가 성전이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우리더러 성막이라고 합니다. 우리더러 성전이라고. 그래서 나를 아는 방법이 성막을 아는 것, 아주 중요하고, 이 성막을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예수님이 성막의 모형이에요.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수천 년 전에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아주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성막을 배울 때 첫 번째 울타리를 배웠어요. 집을 지으면 담벼락을 먼저, 기초를 딱 쌓고 담벼락을 쌓는 것처럼 성막의 이 울타리를 우리가 딱 배웠고, 울타리의 동쪽에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문을 배웠습니다. 이 성막 안에 문은 휘장이에요. 들어가면은 바로 번제단이, 이 성막 뜰에 번제단이 먼저 있다고 그랬어요. 번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 제사 제물들을 거기서 잡아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불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성소는 이 울타리 안에 또 이렇게 이제 집으로 말하면 담벼락 안에 정작 우리 살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이 있는 거예요. 성소라고, 전체를 성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성소는 두 곳으로 나뉘어 있어요. 하나는 지성소, 그리고 성소. 그래서 어떤 분은 구별하기 위해서 성소를 내성소 이렇게 표현하겠는데 성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막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소를 만드는데, 성소도 직사각형입니다. 그런데 널빤지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는 널빤지는 없습니다. 이 직사각형을 조각목으로 널빤지를 이렇게 기둥을 세우듯이 쭉 연결해서 세우는데, 널빤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널빤지 조각목을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입힌 이 널판이 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천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것은 성막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천정을 아주 멋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천막, 휘장을 덮어버리면, 넓은 휘장을 이렇게 덮어 씌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4겹으로 덮습니다. 여기는 앙장이라고도 하는데, 휘장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넓은 천을 그냥 이 널빤지 딱 직사각형을 세워놓고 천으로 이렇게 딱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맨 안쪽 천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흰색 배실, 가는 배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이 4가지 실로 수를 놓아서 이 천을, 앙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덮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붕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수가 놓아져 있는 아름다운 그런 휘장이 이렇게 덮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요새 수 놓은 것이 별로잖아요.
이 시대는. 그런데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생들이 숙제, 특히 중학교 올라가고 초등학교 상급생이 되면은 숙제를 수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은 수놓은 거예요. 가정 시간에 수놓은 것을 하고 음식을 뭐 하나 만드는 걸 하고 하는데, 요새는 학교에서 이런 것을 안 가르쳐줘요. 바느질도 못하고 음식도 못하고 이런데, 그때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수놓은 것을 해서 뭐 무슨 보를만, 제일 흔한 게 밥상보, 아마 책상보, 이런 것을 수놓아서 직접, 그래서 아주 기념적으로 어떤 집은 그 첫 번째 수놓은 것을 벽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천으로 정성을 다해서 딱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염소 털 가죽으로 또 앙장을, 그 휘장을 딱 두 번째, 세 번째는 숫 양 가죽으로,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해달 가죽이에요. 해달 가죽은 쉽게 말하면 그냥 물개 비슷한 짐승의 가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을, 이 성소의 모양을 딱 보면 맨 위에 덮어진 게 그것만, 맨 위에 덮어진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개 가죽, 해달의 가죽이라고 했어요. 이 해달의 가죽이 아름답습니까? 별 폼이 없어요. 색깔도 뭐 회색에다가 검은색, 아주 그런 색깔에다가 별 폼이 없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먼지가 쌓이고 오래되면은 아주 보기도 더, 색깔도 더 퇴색하고 아주 보기에는 별 폼이 없을 거예요. 겉모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소의 안에를 들어가면 어때요? 안에는 들어가면 모든 벽이 금이에요. 벽이 금. 그리고 성소 안에 세 가지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구도 몽땅 모두 다 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에 내부를 들어가면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겉모양은 해달 가죽을 이렇게 덮어 씌운 거다, 이겁니다. 이게 아주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라겠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그래서 성전인 우리는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는 그 속 사람이, 겉은 반듯하게 생겼는데 속을 보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심이 있고, 그리고 다투기 좋아하고, 이런 성품이 옳지 않은 사람은 참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막은 그게 아닌데, 성막은 겉은 별별대로 없는 해달 가죽이지만 속은 전부 다 금으로, 그리고 최고의 정성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있는데 우리의 속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가 명품이 옷을 입지 못했어요. 뭐 키가 크도 또 적고, 아니면 또 날씬하게 생기지도 못하고, 뭐 모양도 그저 그렇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속 사람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풍성한 아름다운 성품의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건축 모양이, 어떤 예배당이 아주 최고급 자재를 써서 멋있고 아름답게 세웠어요. 고급 자재를 쓰고 멋있게 아름답게 세운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모인 성도들은 서로 싸우고 파당을 짓고 분쟁하고, 거기서 아주 온갖 더러운 죄가 발생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예배당이 뭐냐 이겁니다. 예배당다운 예배당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예배당이라 이겁니다. 비록 예배당이 지하실이고 2층 홀이고 아니면 천막으로 쳐져 있고 조그마하게 별품 없는 옆 집들보다도 더 보기가 아름답지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모인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예배당은 진짜 성소다운 성소, 예배당다운 예배당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막을 배우면서 여러분의 속이, 내부가 참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성도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소에는 세 가지 아주 귀한 기구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23절 30절에 보면은 진설병을 드는 떡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떡상. 그런데 떡상에는 진설병을 쌓아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이 넓을 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전부 뭐예요? 조각목으로 떡상을 만들어. 이거 떡을 담아 놓은 떡상을 만들 때 이 떡상을 조각목으로 만들 때 전부 금으로 싸라. 금으로 싸라. 금으로 입혀라. 그렇게 만들어라 이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 떡상에는,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이 떡상 위에는 진설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고운 가루로 만든 순수한 떡입니다. 가루로만 만든 순수한 떡이에요. 그런데 이 진설병, 이 떡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 12개를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12개를 두 줄로, 한 줄에 6개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에 6개를 쌓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두 줄로 쌓아서 이 떡상에 놓으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건 비교를 달리 좀 해서 죄송하지만 성묘나 제사상을 보면은 아주 수루떡을 네모 반듯하게 잘해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정도 딱 쌓아가지고 높이 올려놓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떡을 나오는 상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두 줄로 6단으로 쌓아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소 안에 이 떡상의 떡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겁니다. 떡이 뭐지? 떡을 왜 성소 안에다 둘까 이겁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데 살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있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런데 이 떡을 먹으면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54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렇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뭐라고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려 오셨어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이 찢기고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거항해 하겠어요. 기념하여 하겠어요. 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 떡이 곧 영생을 상징하는, 생명을 살리는 떡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새 떡으로 바뀌어 놉니다. 매주 안식일에는 새로운 떡을 이렇게 갖다 놉니다. 그리고 바꾸어진 이 떡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그걸 양식으로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떡이죠. 그래서 우리가 떡은 또 성경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 주마다 날마다 새롭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이 양식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년 12달 365일 떡상에는 언제나 떡이 진열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1년 12달 365일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디의 그 전기 책을 읽어보면은 나는 성경을 읽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그렇게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이 책을 읽고 나도 그래야지, 그리고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밥을 먹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날은 모르고 밥 먹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그럼 회개하고, 어떤 날은 밥을 막 먹으려는데 성경 안 읽었네 그 생각나요. 그럼 얼른 가서 성경 제일 짧은 거 하나 이렇게 읽고 또 그 밥을 먹고, 어떨 때는 그게 먼저 생각이 나서 성경을, 오늘 읽을 성경을 깊게 읽고 또 밥을 먹을 때는 떳떳하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밥을 빠뜨리지 않고 잘도 찾아 먹어요. 그리고 잘도 해 먹어. 그리고 맛있는 것 골라 먹고 뭐 찾아가서 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내 영혼의 양식도 날마다 먹으라겠다. 1년 12달 365일 성소 안에는 항상 떡이 놓여 있어요. 항상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영혼의 떡인 이 성경을 소홀히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기회에 깨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해도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을에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리고 오늘 약속한 대로 복을 받읍시다. 전부 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 가을에 성경을 읽읍시다. 어디를 읽을까 망설인 사람은 그냥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구약 성경에서 지금 이 성막을 배우려면 출애굽기를 읽어도 좋고, 지난 8월 내내 새벽에 잠언서를 읽는데 다시 가을에 읽는 잠언은 또 새로워요. 잠언서를 읽든지,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영혼이 이런 걸 배울 때 쑥쑥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소 안에는 이 진설병 떡을 둔 떡상이 있고, 두 번째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에도 오늘 보면 출애굽기 25장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31절부터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 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하시며,
띄어서 36절, 그 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진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그랬어요. 여기서 금촛대는 나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나무로 하고 금으로 입혔잖아요. 그런데 이 금촛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금을 이렇게 두들겨 쳐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금으로 만든데 이 금촛대를 중앙 딱 세우고 이쪽으로 3개, 이쪽으로 3개 해서 총 7개가 불이 비치게끔 이렇게 단을 만들 때,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살구꽃 형상으로 불 비치는 것을 바치고 이어지는 가지 모양으로 붙이는 것도 전부 다 꽃 모양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7개에서 벽이 뭐로 됐다고 그랬어요? 금으로 됐어요. 널판지 검이. 그런데 이 안에 기구도 3가지 그런데 전부 금이에요. 금촛대에서 7개에서 빛이 쫙 비치면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가 한번 상상하면 얼마나 밝고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촛대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라 했어요. 한 달란트. 적당하게 하지만 이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34kg이에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계산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금 한 돈이 뭐 몇 g인데 한 돈에 2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고 해보니까 약 18억이에요. 현 시대로 금촛대가 하나가 18억짜리예요. 겉모양은 지금 뭐예요? 해달 가죽으로 별것이 아닌데 안에를 들어가 보니까 벽이 금이고 안에 등잔 하나만 금촛대가 하나 딱 있는데 이게 18억짜리라. 얼마나 여러분 집안에는 뭐 몇십억짜리가 있어서 놀라지를 않아요. 자, 우리가 볼 때 여기서 금촛대의 빛을 뭘 상징하냐 하면은 이것도 첫 번째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2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서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에서 참 빛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치는데 세상 사람이 그걸 알아주지를 않는데, 그런데 그 빛을 알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거기 14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4절도 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도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너희가 나를 영접했지 않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너와 나는 하나와 같다. 내가 세상의 빛인데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그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위에 주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더러 예수님이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나를 영접한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이 빛은 뭐냐? 착한 행실이 빛이다. 지금 마태복음 5장
16절에 착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니까 빛을 발해야 되는데 뭘로 빛을 발하느냐?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빛을 발하. 그게 아니라 착한 행실을 많이 하면은 빛이 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먼저 어디서 먼저 빛이라 그래? 집안 사람들에게 빛이라. 집안 사람들에게 15절에 집안 사람에게 빛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우리 집안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이 빛을 내 남편에게 비춰야 돼. 내 아내에게 비춰야 돼. 부모에게, 자녀에게 빛된 생활을 해야 돼.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착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 그러면 상대방이 보고, 가족 식구가 보고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예수 믿으면서 달라졌구나, 빛된 생활을 하고, 그럴 때 그 가족이 나도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되겠구나, 그런 겁니다. 그런데 빛이 발하면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이 발하지 않고 오히려 어두워요. 생활을, 죄악된 생활을, 옛날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은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고 아무 변화도 없고 뭐하러 다니나, 그런 겁니다. 이제 이번 주에 추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에 온 가족, 식구들, 친척들 모일 때 여러분이 빛된 생활, 빛된 생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착한 행실이 빛된 생활이어야 돼. 여러분 모였을 때 착한 행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 누가 만들어야 돼요? 음식을 누가 만들어야 돼? 그냥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음식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차가 밀렸어요 그러면서 슬쩍 등장하고, 그러지 마세요.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먹고 나서 아이고 나 바빠요, 죄송해요, 빠져나가지 말이에요. 음식 내가 만들고 설거지 내가 해주고 모여서 고스톱 치면 이뤄주고 모처럼 친구들끼리 심심하니까 고스톱 한번 치자 그렇게 하는데 고스톱 쳐가지고 몽땅 다 타버리면 전 나쁜 놈. 착한 행실을 보여야 돼요. 싫은 것, 가족들이 싫은 거 하지 말고 내가 희생하면서 착한 행실을 보여줄 때 그게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소 안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우리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이번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떡상과 금촛대는 이 성소 안에 양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향단은 어디에 있냐면은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휘장으로 딱 가로막혀 있어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성소가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을 세워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떡상, 금촛대는 양옆에, 분향단은 지성소 바로 휘장 앞에 이렇게 분향단을 세워놓으라 했습니다. 분향단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분향단의 장소는 지성소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분향단에 향을 사르게 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향을 사르게 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참 좋은 이 향냄새가 항상 나게 했어요. 자, 여러분, 향을 피운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영안실, 장례식장, 병원에 그런 영안실 가면은 어떨 때 막 그 향냄새가 아주 역하게 나잖아요. 그런 향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맡기가 싫은 아주 그런 향이 아니라 맡고 싶은 향, 향수같이 생각하면 돼요. 향수는 맡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향단의 이 향이 매일매일
피우게,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은 그 성소 안에 향이, 냄새가 그윽하게끔 피우게 했다. 이 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를. 그래서 성경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성소 안에 항상 향이, 냄새가 가득한 것처럼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쉬지 말고. 그래서 내게서 향 냄새가 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사람이, 죄진 사람이 내 옆에서 늘 가까이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려면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변화가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향기가 그윽해야 돼요. 여러분, 악취 냄새도 보이지 않고 향 냄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 축복 대신방에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 봄부터 시작해서 끝나가는데, 어떤 집은 정말 그 집에 가면 거기 평안해. 영적인 그 향 냄새가 그윽한 것처럼 이 집안에서 찬양을 많이 했고 기도를 많이 했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런 평안함이 느끼고 참 좋아요. 근데 어떤 집은 깨끗이 닦아진 그 집인데 영적인 이 냄새가, 느낌이, 여기서는 아주 대판 싸움이 일어난 것 같고 불안하고, 좀 그런 걸 느끼는 그런 가정도 없잖아요. 이 가정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많이 해줘야 되겠구나,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세요. 교회가 기도가 많은 예배당에 새신자가 오면은, 왜 이렇게 이곳은 평안하지? 왜 내 마음이 평안하고 좋지? 이렇게 느낌으로 알아요. 아무리 최고급으로 예배당을 지어서도 그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악취 냄새만 나면은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이, 왜 이렇게 여기가 불안하지, 좋지 않지, 느낌으로 한다. 제가 고등학교 때 들은 부흥 강사님이 해준 간증에 어떤 성도가 꿈을 꿨어요. 천국에서 땅에까지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올라오라고 해서 너무 좋아서 사닥들 타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사닥다리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천국도 부실공사가 있나? 다리가 하나가 없다. 그리고 건너뛰어 올라가죠. 앉아가니까 2개가 없어요. 그 2개도 빠졌네요. 어렵게 올라갔어요. 또 한참 올라가다니까 3개가 연속 빠져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올라가야 되는데 3개나 없어서 못 올라가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사닥 다리가 뭔지 아느냐? 네가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기도할 때마다 사닥 다리 하나씩 채워진 건데, 어떤 날은 비 온다고, 어떤 날은 눈 온다고 그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기가 힘들지 않느냐? 꿈을 깨고, 내가 이제 새벽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성전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성전에 못 오면은 집에서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특별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요? 네. 희망천사 기도 하루도 쉬지 말고 하세요. 계속 해야 돼요. 우리 고향 교회에 성탄절에 고향교회 목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성탄절에는 특별상을 줍니다. 다른 상보다 이 상을 특별한 상 줘요. 여기 앞에 강대상에 큰 다라니, 냄비니 이런 걸 간뜩 쌓아놓고 상을 주는데, 누구에게 주냐면은 성탄절 예배 때 누구에게 주냐면은 1년 12달 365일 새벽기도 개근한 사람만 이 상을 주는 거예요. 1년 동안 한 번도 새벽 예배 다 결석하지 않고 다 참여한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해본 적 있어요? 그런데 고향에 우리 교회는 수십 명이 받았어요. 수십 명.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들 중에서 한 분을 소개할게요. 전정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한 번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옆에서 우연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길이 완전히 미끄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가지고 오늘 새벽 예배 다른 분이 못 왔대. 그러니까 이 전정희 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그때 대부분이 고무신 신고 다니는데 고무신에다 새끼줄을 묶으라고. 새끼줄을 묶고 오면은 눈길이 미끄러지지 않고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새끼줄을 메고 온대요.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 이 권사님이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신학교 1학년 1학기를 딱 마치고 방학 때 교회 가서 고향에 내려간 그 첫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세요. 내가 고향에 온지 아무도 몰라. 그 새벽 예배도 내가 막 도착할 때 목사님이 예배를 막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 예배 온 줄도 아무도 몰라. 내가 뒤에 앉았으니까. 근데 우리 고향 교회는 목사님이 새벽에 정해지 않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이 한 사람씩 예배 전에 기도를 시켜요.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를. 아무개 장로님 오늘 새벽 대표 기도하세요. 아무개 권사님 대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날 전정희 권사님 대표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정희 권사님이 그 자리에 서서 대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는 서서 해.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 기도하던 새벽에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간에 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온 줄도 모르는데 내게 하나님 우리 김재혁 선생이 신학교를 다닙니다. 선지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내가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늘 새벽 내외에 나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를 간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대표 기도에 그렇게 기도를 해주거든요.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분은 살아생전에 한 번도 고맙단 말을 못 해가지고 그분의 묘에 찾아갔어요. 그 교회는 교회 묘지가 있는데 차근차근 이렇게 묘를 써왔는데 그 묘에 가서 권사님 고맙습니다. 묘에 가서 인사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중복 기도도 많이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래서 내가 저런 분의 기도를 받고 목사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분향단은 하루 종일 성소 안에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차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시려고.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면은 여기 우리 예배당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모든 그 기도의 향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너무 아름다운 것이요 귀한 것이요 거룩한 곳이요. 그 성소 안에 여러분 들어와야 돼요. 성전 뜰만 밟는 성도가 아니라 성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와서 떡상에 떡을 우리가 먹고 빛을 발하고 향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소 안에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